아버지가 잘 되면 가정이 잘 되고 아버지가 안 되면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아버지 권위가 많이 떨어진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들 특별히 자기의 역할 잘 감당하시고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러려면은 아내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반드시 세워주셔야 됩니다. 남편을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이고 가정을 망치는 지름길이 남편을 말로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 앞에서 그 아내들은 남편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모습, 존경하는 모습, 세워주는 그 언어를 하면은 결국 그것이 이제 남편을 세우고 남편이 세워지면 그 가정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배워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의 그러한 역할이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볼까요? 6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효를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해 보세요. 효를 행하라. 한국은 원래 유교적 문화 아래서 효 사상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부모를 극진히 섬기고 돌아가신 부모는 조상신으로 모시는, 그래서 이 효 사상이 한국은 종교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조상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의 신앙이고 민족의 문화가 효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지금 현재 92.2%가 아직까지 효가 사회에서 지켜져야 되는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그래도 부모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젊은이가 83%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불효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생각 속에는, 가치관 속에는 부모가 중요하다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효사상은 유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불교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공자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 안에 효사상을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 10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 10가지, 이게 십계명인데 그 안을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를 잘 드려라,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후반부를 들어가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인간의 도리로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10가지 이러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있는데 이 10가지 기본적인 도리를 둘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10가지를 압축해서 둘로 줄이면은 쉽게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를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에게 효심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효자 효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않고요. 효자 효녀는 예배 때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효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의 효심을 가진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효를 행하고 내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는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효 사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구약 시대에서는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을 가장 중대한 죄악으로 보았어요. 우상 숭배 다음으로 가장 중대한 죄악은 부모에게 거역하는 거였습니다. 부모를 때리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서 이러한 죄악이 이스라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아예 제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잠언 30장 17절 보시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불효하는 사람은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골짜기에 버려져서 동물의 밥이 되고 까마귀에게 눈이 쪼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불효하면 죽는 것도 곱게 못 죽는다는 것이, 쉽게 못 죽고 이 올바른 장래를 못 지내게 하는 이러한 저주가 불효하는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효 사상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효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큰 효자는 없었어요. 이분은 효심을 가졌고 효도를 했고 그리고 효의 삶을 사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란 단어는 아주 친밀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이 아니고 두려운 존재, 어려운 존재로 여겨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약시대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효사상, 효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효자가 없죠. 예수 같은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지극히 경외했고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늘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그 고통, 십자가의 고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보통 효심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효심을 가졌고 효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한 가지 소원은 평생토록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구원보다 더 큰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높이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다 참았습니다. 예수님이 모욕당한 데도 참으시고 침뱉음을 참으시고 수치를 참으시고 한 가지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건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을 가만 보시면 주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에서 예배 소리와 기도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사꾼의 소리가 많았어요. 뭐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 참았지만 이건 못 참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되게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다 참으셨지만 이거 하나만큼 참지 못해서 상을 뒤엎으시고 노끈으로 동물을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분노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욕당하는 건 참겠다는 얘기예요. 나를 때리라는 얘기예요. 나를 때려도 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효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효자였던 예수님은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효 사상을 가장 중요한 생각으로 여긴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사상 중에 고르반 사상이 있었습니다. 고르반 사상이 있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열심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책임을 감당치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르반 사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모에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효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불효해도 된다, 부모에게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든 것이 고르반 사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하나님 앞에 아주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맹렬하게 질책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효자가 아니고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를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이 12살에 이미 돌을 터득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일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셨습니다. 성전에서 여러 최대 학자들과 토의를 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러나 12살부터 18년 동안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바로 그 시간, 십자가상에서 내려다보니 그 밑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었고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서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어머니의 고통을 바라보다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어머니를 더 이상 복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의 손에 맡겨드리는 이 모습은 죽는 시간까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효자였고 자기 어머니에게 효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효사상이 너무나 잘 나타나는데 이 효사상, 효도, 효심,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찬란한 빛을 발했어요. 아, 이게 효구나, 이게 바로 효도구나, 효심이구나.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편지에서 다시 한번 효라는 이 효심은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가 효며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효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효를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효를 행합니까? 첫 번째,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을 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시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전부 다 부모를 근심을 끼치는 일이라는 것이, 부모를 힘들게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차원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은 결코 잘 되지 못합니다. 끝이 안 좋은 거예요. 항상 노아 할아버지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많이 드시고 술에 취해서 완전히 다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으셨어요. 그때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킬킬 웃으면서 다른 아들들에게 가서 아버지 흉을 봤어요. 아버지 욕을 했어요. 근데 다른 두 아들 함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가려드리고 그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두 아들은 아버지 흉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설사 잘못했을지라도, 설사 죄를 범했을지라도, 설사 실수했을지라도 두 아들은 아버지의 흉을 덮어드렸고 하나는 아버지의 흉을 다 들춰냈다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흉을 본 함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었고 그 흉을 덮어드린 셈과 야봇은 복을 받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요, 부족하죠. 부모가 실수하죠. 사실 부모도 어려운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주 힘들게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사실 부모하고 우리하고 보면은 부모가 우리보다 못하죠. 뭐 이제는 힘도 없어요. 공부도 덜 했어요. 영어도 못해요. 그리고 힘들게 하는 이상한 성격도 이상한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모의 흉을 들춰내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보고 욕을 하는 자식은 결코 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부모는 무식하고 부족해도 여전히 공경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효를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한 며느리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주 좋은 대학도 나오고 클래스가 있는 그러한 며느리였는데, 시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러한 시어머니예요. 이러한 시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신앙인이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다른 며느리는 항상 시어머니와 불화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안 된다는 둥,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둥, 그거 위생에 나쁘다는 둥, 과학적이 아니라는, 지저분하다고, 늘 불평하고 살아서 항상 가정이 불편했어요. 이 며느리 신경쇠약에 걸리고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어느 날 이 두 친구가 만나갖고 대화하다가 시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죽겠다는 이 친구가 물어보죠.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 순종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야.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이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긍정적인 차원이 있어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효를 행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숙종대왕 시절에 한 효자가 있었는데요. 당시는 이제 임금님이 행차를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효자는 자기 어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임금님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 받을 생 각오를 하고 곤장 맞을 각오를 하고 임금님이 행차할 때 어머니를 무등을 태워서 임금님의 용안을 보게 하셨어요. 행차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당연히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끌고 왔습니다. 무례한 놈이라고 곤장을 치려고 준비하고 까닭을 물어보니까 효자가 어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에 한 번이라도 임금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서 제가 곤장을 맡겠습니다. 임금님이 나중에 소식을 듣고 나서 극진한 효자라고 생각해서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상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마을에 어떤 불효자가 있어갖고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똑같이 해서 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흥부하고 놀고 갔죠. 그래서 싫다는 나머지 강제로 그냥 무등을 태워가지고 임금님의 얼굴을 보게 했어요. 결국 이 사람도 임금님 앞에 잡혀가서 불효자의 어머니가 한탄을 합니다. 아유, 내가 싫다고 하는데 이놈이 자꾸 나 무등 태워갖고 임금님 얼굴 보게 했다고. 임금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불효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상을 줬다는 거예요. 상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그 대신에 앞으로 내가 네 어머니에게 불효할 경우 내린 상은 다 몰수할 것이고 크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 이후로 불효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것은 우리의 신상에 좋지 않습니다. 항상 어찌하든지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효 중에 가장 큰 효는 부모에게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가장 큰 효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옷도 입혀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노년에 편히 모신다고 해놓고 전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효를 행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냥 잘한 것뿐이에요. 전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천국 가지 못하면 전도했는데 안 믿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전도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면 그것은 그 사람은 전적으로 불효한 거예요. 야곱을 경영하는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그 시부모님에게 전도하지 않은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일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부모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 시아버지 친구 되는 그 분이 교회 다녔는데 그 며느리가 일주일 동안 금식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시아버지에 가서 얘기하기를, 여보게, 자네 그 착한 그 자부가 자네 교회 다니도록 금식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나? 자네 어서 빨리 가서 자부에 가서 교회 갈 테니 금식 중단하라고 할게. 이 며느리가 평소에 잘했거든요. 그 시아버지가 집사님 약국으로 오던, 야야 너 나 때문에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갈 테니 금식 당장 그만두라고. 그래서 금식을 그만두고 그 주부터 며느리와 함께 열심을 교회 다니고 그 시아버지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시부모님에게 전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 천국으로 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효를 행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효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른 십계명은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에는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당연한 도리인데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당연한 것을 하고 복을 기대하지 말아야죠. 당연한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지킨다고 특별한 축복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효에 대한 말씀은 놀랍게도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효를 행하면 성경은 얘기하기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건강하기 원하고 장수하기 원하고 형통의 축복을 원하시면 효를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에 가장 좋은 약은 효도약이에요. 장수의 비결은 효도 비법이에요. 형통의 지름길은 효도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효를 행하셔야 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자연 세계하고 똑같습니다. 심지 않는 것은 결코 나지 않는 세계가 영적 세계예요. 우리는 이 자연세계 법칙을 너무나 잘 알아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는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도 안 심으면 안 납니다. 축복을 다 원해요. 형통을 다 원해요. 다 잘 되기 원해요. 근데 심지 않고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해주셔서 해야죠. 심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무지한 행동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지 않으면 결코 축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사람은 많이 심는 겁니다. 이것을 심지 않고 하나님께 효를 행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들, 이것은 결코 될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된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형통한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께 효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효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효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갚아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부모에게 효심을 가지고 효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해 주기 때문에 결국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부모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나의 자녀를 위한 것이었음을 나중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꾸리며 성장했어요.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큰 선박회사에 취직이 되어가지고 먼 나라에 항해를 떠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이 소년은 어머니에게 와서 이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너무 잘 됐구나 아들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한 번 가면 언제 올지, 살아올지 죽어올지 모르는 바로 이 아들을 잘 돼서 축복하는데 아들을 보내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소년이 평소에 효심이 지극해서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가 평생토록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포기했어요. 그 기회를 포기했어요. 힘들었지만 다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안 떠나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얘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 어머니가 그날부터 효자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 소년이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해서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장수하고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사상이에요. 효 사상입니다. 하나님께 효를 행하라. 내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 하나님께 효를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 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효를 하는 사람은 결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효자셨어요. 가장 멋있는 효자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순종의 길까지 아버지의 뜻이라면 갖고, 그분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결코 참을 수 없었던 이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효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효를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누굴까요?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효심을 품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부모에게, 때로는 부모가 실수하고 어려워도 힘들게 해도 부모이기 때문에 주님을 공경하는 그 공경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효심을 품고 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축복을 받기 원하고 형통하기 원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 인생을 두루 살펴요. 과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효심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시고, 그 효심 속에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러한 부모님에게 진정한 효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효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100%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그 사람의 자녀와 자자손손까지 책임지신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효심이 있는가? 혹시 나는 불효자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효하지 않았습니까? 내 부모를 향해서 불효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죄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받을 길로 돌아오셔야 돼요. 생명과 축복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심으시고 많이 거두시는, 많이 심으시고 많이 거두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